실수가 완전한 실패는 아니죠. 여러분, 실수 한 번 했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를 오히려 어떻게 극복하는지, 만회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부록 시리즈인데요. 부록.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채운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다윗의 실수와 다윗이 회복하는 여정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이 저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실수 많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실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실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실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가 실패가 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줄로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줄로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믿음이 때로는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 많은 인생이었습니까? 광야길을 걸어다니면서, 광야길을 피하면서 수많은 애타는 고생을 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애탄 인생을 살아갔던, 그리고 절실하게 처절하게 이 바위 저 바위 숨어서 다녔던 다윗의 인생은, 그 인생은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겨했던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평탄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평안합니다. 인생이 안락한 인생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건강하게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날이었던 것입니다. 평탄한 인생이 찾아오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 가지 하는데, 그 실수가 뭐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센서스가 왜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일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구 조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자, 내면적 이유가 뭘까? 인구 조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인들을 세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인구 조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면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평탄해지자 군인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평탄함이 찾아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군대가 제대로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평탄함이 찾아오자 이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군대,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그 일을 하려고 하자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 명령을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내렸을 때에 요압 장군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왕께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아멘. 지금 뭐라 그러죠? 근데 다윗이 명령했습니다. 자, 인구조사 해와.
그랬더니 요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 왕에게 100배나 되는 사람들을 군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왕이 살아있을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좋은 이야기 한 것이죠.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왕의 마음이 바뀌셔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요압 왕이 직언을 한 겁니다. 직언을 한 것이죠. 그러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요압의 충언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에게 재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압이 충언을 했잖아요. 왕이시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까? 그러자 입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빨리 가서 해, 그렇게 이야기를 다윗이 요압에게 재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뭐라고요? 평탄하니까 누구의 힘을 찾습니까? 인간의 힘을, 사람의 힘을, 인간의 군대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고난이긴 하고 마음 아픈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가까이 갔고 하나님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에 나오는 자리를 더 애타게 예배에 드렸고 찬양 부를 때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좋은 신앙인은 누구냐? 내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렸을 때에, 내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쫙 깔렸을 때에, 내 인생에 행복한 인생이 쫙 깔렸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평탄할 때 더 예배 드리자. 한 번만 더. 평탄할 때 더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형통은 가장 무서운 재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꽉 의지하고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내 인생에 편하고 안락하고 형통함이 찾아왔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산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않는데 내 인생이 탄탄대로로 잘 풀린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평탄함이 있다면, 선물로 주신 형통함이 있다면 그때 예배를, 기도를 심어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탄할 때 자녀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오히려 그때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비바람이 불지 않는 봄에 심은 나무가 폭풍과 쏟아지는 여름의 산을 지켜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지 않을 때 우리는 애써서 나무를 심어 놓아야 그 나무가 폭풍우 부를 때 나무 심지 못하죠. 그러나 그때 그 산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평탄할 때 심어 놓은 예배가, 평탄할 때 심어 놓은 기도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탄한 인생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군인을 계수하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평탄한 인생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는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합니다. 네, 다윗이 실수를 하자 갓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당신이 세상을 의지하는 인구 계수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재앙을 선택하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터인데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재앙이 뭐냐? 첫 번째는 7년간의 기근이에요. 뭐라고요? 네, 7년간의 기근이라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연을 통해서 징계하겠다. 자, 두 번째는 석 달간 전쟁에서 패배하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던 것이죠. 자, 이것은 사람을 통한 징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삼지 선다형이죠. 첫 번째는 7년간의 기간. 자, 자연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래?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래? 나로 통하여서 징계를 받을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해요.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구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은 실소. 아멘. 자, 무슨 실수인가요? 자, 첫 번째는 자, 재앙을 내리겠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재앙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택해야죠. 회개를. 여러분, 재앙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랬으면 재앙 하나님 제가 바짝 엎드릴 테니 회개할 테니 그 어떤 재앙도 우리와 우리나라에 임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재앙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실수고, 그 다음 실수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재앙을 선택했을 때에 어떤 재앙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재앙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을 선택해요. 전염병을 돌게 하는 재난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만들어서 자신의 힘으로 다스려 보겠다는 문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사람이 더 두렵다는 겁니다. 사람의 전쟁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보다 더 두렵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다윗이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한 이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경에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으니 지금 숨 쉬고 있으나 죽을 사람들 대기 인원이 또 7만 명은 넘을 테고 중환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전 지경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역대상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16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과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나타내는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7절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백성의 인구를 조사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와 제 집에게만 벌을 내려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죽이고 있는 이 무서운 병을 멈춰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윗 보세요. 뭐라 그러죠? 지금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명령을 내린 것이니 이 벌을 우리 가정에게만 임하게 해주시고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는 임하게 하지 말라고 그는 바짝 다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며 엎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윗은 한 번 실수했지만 두 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했지만 그것을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그는 두 번 실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 백성을 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만 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줄 알고 왕의 신분 다 내려놓고 모든 지도자들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쉽게 해결이 될 일입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잡하게 굴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다 정리될 문제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세아서 6장 1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호세아서 6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줄 것이다. 아멘. 네,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상처를 내셨지만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실수가 있을 때 저주의 칼을 칼집에 꽂으시는 방법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주의 칼을 칼집에 꽂으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이 간절하게 회개했죠 지금. 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갓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듣보잡 아닙니까?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인간 아니에요? 아니 갓이라는 선지자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저기 뭐 이방 땅에서 선교했다는 이야기도 그냥 잠시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듣보잡이잖아요. 감히 왕에게 아니 사무엘이 찾아오시든지 나단 선지자도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 듣보잡 갓이 찾아와 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요. 왕이시여 듣보잡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회개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아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짜증 날 만한 다윗이요 즉각 순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부록의 마지막 절 다시 말해서 사무엘 상하의 맨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라를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을 멈춰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맨 첫 글과 맨 마지막 문단은요 제일 중요한 문단이에요. 여러분 많은 소설가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뭐 할 것 없이 그런 유명한 작가들이 맨 첫 문장을 놓고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아세요?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적을까 수없이 고민합니다. 다 적어놓고 다 소설을 만들어 놓고 첫 줄과 마지막 줄을 어떻게 적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맨 마지막에 정리한 다음에 책을 발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책을 볼 때 책 읽으시죠? 네, 책 읽으시죠? 명작 특히 고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실 때 첫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맨 마지막 문장도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 사무엘 상하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데 그 중요한 성경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라를 위한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하셔서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을 어떻게 하셨다? 멈추셨다는 겁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상 21장에 가보면 그냥 띄워주세요. 가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윗이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징계의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를 드리자 징계하려고 들었던 그 칼을 하나님은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수지 맞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 실수의 순간, 아픔의 순간 예배를 온전히 드리자 하나님은 저주의 칼을 더 이상 사용하시기를 멈추시고 칼집에 꽂아 넣는, 그래서 재앙을 완전히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뭐냐? 회개하는 길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회개하면 사는 길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최선의 마음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2주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허락해 주셨는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저주의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허투루 드리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예배 기회에 왔을 때 잘 거를 교회에서 자고 생각은 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않고, 아니요, 다윗 왕입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 왕의 결론은 예배 드려야 산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살려주신다. 재앙이 있을 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드릴 기회를 주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드릴 기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이 뭐냐? 핵심이 뭐냐? 다윗은 예배로 위기를 이겼다. 예배로 위기를 덮었다. 예배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무슨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허성세월 하지 마시고 올바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힘, 여러분들 예배를 항상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제 다 벗어버리십시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재앙이 나에게 다가오는 재앙의 칼이 있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드신 칼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실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온갖 계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령하게 만나면 사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주의 운명처럼 보이는 그 깜깜한 운명을 빛의 운명으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최고의 방법,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의 힘이 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서 회복시키는 힘, 이곳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매주 드리니까 가벼운 자리로 이 자리에 나와서는 더군다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때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공격하려는 수많은 칼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문 앞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 칼은 칼집에 꽂힙니다. 그 칼은 칼집에 꽂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온의 대로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